성경 누가복음 8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을 입게 되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크고 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다양합니다. 깊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하죠. 우정이라는 사랑을 갖고 나누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어쩌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더 따뜻하고 깊이가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또 있죠.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은 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이렇게 내용들과 깊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보다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 입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그 어떤 것까지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별히 많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 가운데에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적이나 표적이 무엇을 근거로 나타나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 무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 내용 속에 분명한 원칙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과 비밀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칙과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원칙과 비밀 안에 들어가고 그 원칙과 비밀이 나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소개되면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오늘 4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사실 그 앞에 있던 그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지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는 말씀으로 그 앞에 어디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들려져서 사람들로부터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고, 오늘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어서 오늘 그를 잡아놓았던 그런 현장에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쫓아냈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거라사 귀신에 들렸던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 지역의 목초지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전부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거라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온전케 되어진 그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사 오늘 그를 온전케 치료하시고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이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그 갈릴리 지역의 회당 중심으로 있는 그 동네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강청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치료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간다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일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이 회당장으로 있다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좀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으로 치부되어지고 결정내어져서 언제든지 그 예수를 조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되었던 일.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딸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갈리라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존경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제사와 예배나 또 나아가서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무릎 꿇어 엎드리고 그가 예수님의 도움을 강청하는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나갔던 모습은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엎드리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나의 딸이 죽어가는데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11월의 신앙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내려놓고 엎드렸던 이 회당장 야이로,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지위나 체면이 눈치가 보여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가 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의 인생 속에서 교만한 모습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라는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고 우리의 형편과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첫째는 딸의 위기 앞에 서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12살 딸의 모습이 점점점 죽어갈 때 오늘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던 그 문제 앞에 섰던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어떠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의 믿음, 그런 믿음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세 번째 믿음은 결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의가 어떠하든 간에, 자신의 체면이 어떠하든 간에, 또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오늘 그의 결단 있는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누가 안 된다고 하고 인생은 모두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아요. 그것은 큰 민족, 그 나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열국의 아비는커녕 그 집에 아들조차도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오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었고, 오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 오늘 그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바랄 수 없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어제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함께 하십시다. 멈추었던 새벽 기도에 다시 여러분 기도합시다. 멈추었던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사 금요 기도회, 밤에 나오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어지는 이 시기지만 우선순위를 붙잡읍시다. 한 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자. 이번 주 월사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엎드림의 자세로 초대하시는구나, 내가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일 예배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앉아 있다가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간증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 우리 모두가 주인공의 자리에 초대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자리에 내 자리는 내가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가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으로 향하는 가운데에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 상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엎드리고 강청하니까 그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내용이 소개되어지냐면 그 과정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세상의 모든 의술과 자신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해봤지만 결과가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딸에 있는 대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강청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업고라도 빨리 뛰어가고 싶은 게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서 물으니까 사람들도 제자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걸 이 상황에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더 속타는 사람은 누가 만졌든 간에 주님 빨리 가요.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요. 이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자기도 들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치료가 되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입어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그 여인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 속에 살아왔을까요? 그 여인은 여인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그 여인의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니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입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도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회복되고 치료됐다라는 기쁨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현실 속에 자기네 집에서 종이 달려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회당장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과 가고 있는데 왜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할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50절 말씀.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다 끝났어요. 예수님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비웃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실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의 뜻대로 또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힘써서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상황이 또 꼬일 수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진퇴양난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셨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파란색 두 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가정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운데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절망적이 같은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나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려서가 아니라 이 절망과 이런 슬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원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생각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단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더 사모하고 기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나도 들었다. 지금 너의 딸이 죽었다고 하지.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너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옆에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 신뢰하라는 말씀을 담긴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인생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방송지 도와줄까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 주님의 뜻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어려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누구나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잘 견디고 해결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문제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 앞에 길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